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우리 주제를 정하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으셨던 소식 중에 제일 감동적이고 제일 기쁘고 또 제일 기억에 남는 소식이 뭔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감동적이고 크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적인 그런 소식, 내가 들었던 소식 중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직접 내려가서 자, 우리 도연이 자, 한번 우리 도연이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저는 도연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아들 태어났다는 소식. 딸이었으면 안 돼. 그래도 놀랐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도연이 생각났어요? 이따 또 시킬게. 우리 최은지 집사님. 저도 그렇게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쁜 일뿐이 없어가지고 기쁜 일은 그동안에 살면서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또 다시 영접했다는 거 기쁨은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앙생활 한 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믿음 생활. 네? 들은 소식 중에 예수님 탄생하신 거. 우리 최미란 권사님, 내가 들었던 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네,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 태어나는. 저도 딸이란 거 알았을 때 제일 기뻤습니다. 네, 아들. 윤영구 권사님. 우리 서건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지금 음성 들으셨어요? 아내께서 천국 가셨다, 천국에 있다 말씀. 감동적입니다. 우리 김대로 집사님 제일 기뻤습니다. 저는 그 첫째보다 둘째가 상수가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요. 집에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다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드디어 살 수 있구나. 네. 저는 살면서 누구나가 다 기쁜 일도 많았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임해 주시고 방언 주시고 그럴 때 그 천하를 다 얻은 기쁨을 제가 맛을 봤어요. 첫 애 가졌을 때, 애 낳았을 때,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예. 아이고 그러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선. 가장 최근에 들었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나는 건 동생이랑 사촌 동생이 대학 붙었다고 들었어요. 대학 동생들이 대학 붙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도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산고통에 드디어 났는데 아들이라고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은 소식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다, 자녀가 태어났다, 합격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갑자기 지금 당황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못 하셔서 그렇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먼저 아내가 내 곁을 떠났는데 천국에 있다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것도 감격이에요. 몸이 아팠는데 의사가 당신 병이 다 낫습니다. 완치됐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또 고백하셨던 대로 성경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 천사들이 전해준 하늘의 소식인데 이 소식이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 하고 전해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천사들의 전한 소식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크고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왜 이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도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일 성탄주일이면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성탄 예배도 한번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주일 예배 겸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더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날 기대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가장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들답게 아기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어둠에 빠진 이 땅을 환한 빛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두움에 갇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잘 경험해 볼 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탄광이 매몰되면서 정말 그곳에 매몰돼 있던 두 광부가 사투를 벌이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죠? 구조받고 나온 사건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일 큰 두려움은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단절된 죄인들인 인간들로 가득 채워졌던 세상. 그 세상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소망의 빛이 없는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 그래서 어둠으로 정복당한 모습.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았지만 죽은 상태예요. 소망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생명의 의욕이 없어져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어둠에 정복당한 상태. 만약에 지금 내 삶에 어떤 소망도 없다. 그냥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루하루 대강대강 그냥 사는 거야.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영적으로 진단하면 어둠에 정복당한 상태. 그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빛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어둠 밀려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소망을 주신 사건. 누구에게? 이 세상에게, 이 땅을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에 품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이 새로운 아기로 태어나는 생명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품고 있는 의미는 너무너무 깊고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결집해서 하나로 설명을 한다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소망.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소망.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꿔주시는 소망.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소망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그 소망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가장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기쁨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왕궁도 아니고 인류 호텔도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짐승들의 먹이통인 말구 위에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 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냥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 앉아 계셨던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며 창조 역사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천한 곳에 비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함께 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탄생의 이야기만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태어나셔요? 그런 곳에 누이셔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엄마가 있어요? 아기를 낳은 아이를 강보에 싸서 짐승들 말 밥통에 누일 수 있는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혹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굉장히 기온이 급강하를 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면 추위가 더 느끼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가난과 배고픔에 지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밤은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에요. 춥고 배고프면 편안히 잠을 깊게 잘 수 없어요. 배가 좀 든든히 불러야 잠도 잘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면요 우리 마음이 다 평화가 깨져요.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와요. 잠을 잠깐 자는 것 같아도 다 깬 잠, 깨어있는 잠을 자게 돼 있어. 그러니까 피곤이 겹쳐요. 피곤이 겹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고통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밤 시간은 잠 못 드는 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이 이 땅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세계와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서, 세상의 힘에서 또 소외되어져 있던 모습이에요. 착취당하던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무슨 가능성을 찾고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쩔 수 없어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거죠. 고통의 밤을 지내는, 그러나 새벽은 오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원망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상처가 가득 차고 악한 권력에게는 저항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힘없는 양들이요 그 밤의 추위를 견디느라고 서로 몸을 비비면서 모여서 떨면서 밤을 지내는 모습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양무리의 모습 같은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런 어둠의 땅에 그 안에 살던 소망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목자로 찾아오셨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소식을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면서 밤을 새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자신들의 양을 지키느라고 밤을 새고 떨고 있는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지금도 이런 어둠의 세계에 갇혀서 절망하고 떨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즐거움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고독하고 적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변두리에서, 인생의 변두리에서 어둠에 빠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고독하고 적막한 삶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 공포와 불안과 초조함에 갇혀 있던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참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에서 추운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저들의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결하시고 어둠의 절망의 빛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2월 25일이 되어지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하고 연례적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절기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생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땅의 가장 큰 평화의 소식이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구주 성탄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어야 그 어둠의 들판을 떠나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소식을 그 비참한 곳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누워있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탄의 메신저스, 성탄의 기쁜 소식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설명해 드릴 것은 예수님의 성탄이 왜 가장 크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2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의 인생에게 빛과 소망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새 힘과 새 희망을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그래서 기대가 없어진 곳에, 절망만 있는 곳에, 외로움만 있는 곳에, 어둠만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자, 큰 소리로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의기소침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하며 나를 격려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인이에요. 은인입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주고 빛을 줄 수 있다면 어찌 그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당한, 그리고 그 땅에 갇혀 살던 죄인들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절망을 몰아내고 빛과 소망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탄생이 가장 크고 좋은 소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평화가 깨졌어요. 참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평화가 깨진 삶의 그 지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 보고 있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막막하고 비참한 지를 우리 보고 있잖아요. 평화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영적으로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사망,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운명에 처해있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는 거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놀라운 감격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동방박사들이 귀한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왜 경배했는가? 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만 하면 어둠의 들판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세상의 권력의 방해에 묶여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니 이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 되었듯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기쁜 소식 꼭 움켜잡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영광 찬미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